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 간통죄가 지난번 이제, 우리 가장 오래된 형법 중에 하나였는데,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걸 침해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없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법으로 법률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재판을 예외적으로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시 열어줘서 원래는 간통죄도 유죄였고 간통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불륜이었죠. 상간녀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 침입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열어서 간통은 무죄로 받아서 구제를 받았고 다만 주거 침입으로 벌금형만 1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60대 목사님이었고 상대방은 40대 결혼을 한 유부녀였던 거죠. 40대, 60대와 40대의 불륜. 근데요, 이게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간통을 다른 장소에서 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그거는. 주거 침입도 못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바깥에 제3의 무슨 수박시설 이런 데서 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주거 침입이 되냐라는 데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냐면 그래요.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거는 공동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뭘 주거 침입이라는 게 보호해 주냐면 그 집에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걸 보호해 주는 건데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집에 들어놓는다면 내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그럼 주거의 평온이 이 사람을 깨졌다라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어. 그래서 설령 근데 집 밖에서 해도 기분 굉장히 안 좋을 아니 텐데. 기분은 안 좋지만 내 어떤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적인 공간이 침해당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아니 그러고는 어쨌든 허락받고 들어온 건데 되냐?라고 의문을 또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렇게 복수는 하고 싶은데 복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뭐 SNS 같은 데다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을 유포하거나 상대방들의 사진을 뭐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거 침입죄라도 고소를 하거나 그러고 또 이제 상대방 이쪽에서는 저 죄를 또 알아내야 되니까 몰래 뭐 스파이 앱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낳고 있는데 간통죄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 침입도요, 사실 이게 대법원 나중에 혹시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이걸 주거 침입을 본 이유는 간통이 불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 간통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본 건데 이제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계속해서 주거 침입을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한 번쯤 대법원에서 좀 다퉈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요 꼭 보복할 방법이 없어서 주거침입죄로 뭐 한다는데 아니 혼인 파탄에 따른 뭐 손해배상 청구를 뭐 민사로 낸다든가 뭐 지금 그 강영석 씨 그 뭐 도도맘 그 부부가 하고 있는 거 예.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이게 주거침입이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를 이게 못하는 그 거예요. 벌금형밖에 안 없다며요? 아니요, 원래는 실형까지도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사안으로 주거 침입이 나올 때는 벌금형에서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고 뭔가 좀 법 체제가 다시 개선이 돼서 이런 경우를 구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법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할 때 민사의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징벌적으로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는 제도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돈 없을 경우엔 재산 분할 못 받고 그런데다가 사실은 내가 복수를 했지만 사실은 버림받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는 주거 침입죄라도 고소해서 이렇게 뭔가 혼내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니까 가서 신방 갈 수 있는 거고, 방문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과연 불타는 이게 사람 주거 침입죄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이 사건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야 될 뿐, 사실 영혼 구제사 될 맞아요. 분이 이런 뉴스의 중심에 쓴다는 게 정말 민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이 간통죄 폐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속담 한두 마디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라는 그런 속담 아시죠? 예. 자, 누군가를 자기 자신이 철통같이 믿고 있었는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믿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크게 당하게 되는, 뭐 정신적으로 당하게 되든, 뭐 육체적으로 당하게 되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당하게 되든, 그럴 때 쓰는, 그렇게 당할 때 쓰는 표현이죠. 철통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그리고 또 다른 속담 하나, 재밌는 속담 하나 아시는 거 또 있을 텐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을 갖다가 탁 킵니다. 그러면 주변은 다 밝아요. 그런데 그 등 바로 밑, 그 앞은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데더라.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는 그러한 곳은 등을 키면은 잘 보이는데 오히려 가장 잘 보여야 할 등잔 바로 밑에는 안 보이더라. 그래서 꼭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간과하고 넘어감으로써 크게 실수를 하게 되더라. 그럼으로써 자기한테 큰 손해나 손실을 입히더라라는 그런 때를 비유해서 존재하는 그런 속담들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냐 하면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어느 기도회 모임, 집회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자매님이 어느 치유 사역자의 치유 집회를 이제 나갔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근데 이 치유 사역자는 현재까지도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 교회 목사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자주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이자 치유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진짜 치유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면은 뭐 눈이 안 좋았던 사람은 눈이 좋아지고 장님이었던 사람은 눈도 열리고 그리고 뭐 뼈가 짧았던 사람은 기도하면 뼈가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귀가 안 들렸던 어떤 노인분은 이 사람이 안수기도를 하면은 진짜 귀가 들리게 되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병이 낫는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치유 사역자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서 이 자매님이 이 치유 사역자 집회를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도 치유 사역자가 집전하는 그 집회 간 이유가 자신도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몸이 아픈 데가 있어서 이제 기도 받으러 나간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 나을까 하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은 결과 정말 병이 나았대요. 자, 그런데 기도 받아서 병이 나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뭐 모든 치유사역자가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신 진짜 치유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모든 치유사역자가 다 이렇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결론을 잘못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 자매님이 그 치유사역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병이 나은 것까진 좋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치유사역자에게 기도받은 다음에 병이 나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 자매에게 개인적으로 이 치유사역자가 전화를 걸어대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러한 통화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그 이유와 건수를 만들어 내서 자꾸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뭐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더니만 나중에는 뭐 1시간, 2시간씩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외모가 좀 괜찮은 자매예요. 그러더니만 급기야는 이 치유사역자가 전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전화를 해서 이제 개인적인 만남을 좀 갖자. 만나서 우리 좀 이야기하자. 하면서 같이 그 만나는 걸 원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 자매는 싫었지만 하도 전화가 오고 무조건 거절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억지로 그 만나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식사도 하자고 그러고 여기도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저기도 가보자고 그러고 그 만날 때에는 치유사역자가 그 정정당당한 거 공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사적인 그런 이유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치유사역자가 자기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한테 그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연애 감정, 이성 감정을 담아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데이트 신청해서 자기 애인이 되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본인이 치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수기도 하면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자매를 만나자고 막 졸라대더니만 급기야는 나중에는 육체적인 관계에도 같이 좀 갖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가짜 목사도 아니고 가짜 치유 사역자도 아니고 진짜 치유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면은 장님도 눈이 뜨고 뼈도 자라나고 그리고 벙어리도 막 열리고 말문이 그리고 귀가 안 들리던 사람들은 귀가 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고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성 목회자 중에서 신유의 집회 쫓아서 맨날 다니시는 분들과 여신도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치유사역자에게 빠져서 매일매일 그 기적 집회를 보러 돌아다니시는 그런 여신도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캔들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남성 치유 사역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왜 치유 사역자가 자꾸 스캔들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치유 사역자가 스캔들을 일으킬 때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스캔들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진짜 그 은사를 받은 게 있고 안수기도 하고 치유사역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그 여신도에게 육체사역, 정욕사역, 욕정사역을 해도, 즉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떠나지 않고 아직까지는 자기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에게 아직 떠나지 않은 신유의 은사가 아직 머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떠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치유사역자가 나쁜 짓을 해도 금방 떠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치유사역자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의 은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짜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요, 막 뼈도 자라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벙어리도 막 말을 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막 듣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치유사역자가 이제 자꾸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런 습관이 있다. 여성 사역자에게. 이런 사역자한테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자, 그 특징 중에 일단 이런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런 치유 사역자는 여자 성도에게 기도해 줄 때 자기와 여신도, 기도를 받는 여신도 간의 그 사이에 안수 기도를 해줄 때 거리의 개념이 없어요. 거리에. 자, 남성 사역자가 여신도에게 그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줄 때는요,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1m 내지 1m 50cm 이상 떨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여신도 주변에 반드시 자매가 2명이나 3명 이상 같이 동석 합석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남자 장로님이나 남자 집사님도 1명 이상, 1~2명 이상 같이 보는, 가까이서 보는 그런 상태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손이 여신도 머리에 거의 닿을동 말동 하는 정도로 살짝 되거나 거의 되질 않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안수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예? 여신도 앞에 바짝 가서 다가간다든지, 예? 그래갖고 여신도 가슴 앞으로 바짝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예? 혹은 뭐예요? 예? 서로 넓적다리 앞다리가 그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까운 위치까지 다가가서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치유사역자 케네스 해건 목사님 있죠? 케네스 해건 목사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이 분이 아주 현명하신 분이고, 이분의 사역의 방법이, 치유사역의 방법이 아주 많은 목사님들에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그 치유사역을 하세요. 이 케네스 해건 목사님이야말로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전 세계적인 치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 성도가 아파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케네스 해건 목사님은 절대로 그 여자 성도에게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 안 해줘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반드시 나이 든 여자 권사님 2명 이상을 갖다가 부릅니다. 동석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형제님을 또 한 2분 부릅니다. 예? 그 안수기도 할 때 말이죠. 그리고 이 4사람 이상이 감독하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바짝 안 다가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부득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자 성도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케네스 해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손을 갖다가 덥석 그 여성의 그 아픈 부위에 올려놓고 안수기도 안 합니다. 그 분의 교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아픈 부위에 동석하고 있던 여자 권사님 손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다른 여성 자매 손을 그 위에 또 올리고, 그리고 그 올린 상태에서 늙으신 그 자매님 손 위에 케네스 해건 목사님 손을 살짝 갖다 대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래도 다 치유가 되고 낫습니다. 나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성 사역자가 여성 그 사역자에게 그 안수기도 하면서 치유 사역하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덥석 여신도 몸에 탁 그냥 손을 갖다 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런 식의 강압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유 은사 받았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바짝 가까이 가서 불과 그 뭐 5cm, 10cm 정도 거리에서 그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m 이상 떨어져가지고 널찍하게 1m 50, 거의 손이 닿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살짝
그 안수기도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그 보수적인 그 이성 간의 그 치유 사역이지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면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어기고 어느 치유 사역자가 나는 신의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 이성 즉 남성 치유 사역자가 여자 신도들 나오라고 한 다음에 바짝바짝 다가가가지고 말해요. 그 안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치유 사역자는 반드시 이성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자가 기도할 때 스캔들을 일으키고 정욕사역, 육체사역, 욕정사역을 하는 즐기는 그런 치유사역자들은요, 가까이 다가갈 뿐만 아니고 안수기도 할 때 가까이 다가가서 자꾸 그 여성의 특정 부위만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혹은 어떤 특정 부위를 갖다가 음미하면서 눈여겨보면서 자기에게는 뭐 그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은근히 그 여자 신도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너는 그냥 참고 기도 받아라. 네가 지금 불리한 쪽이지 내가 불리한 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참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특정한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막 음미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는 습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자를 만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이런 치유 사역자한테 기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에서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치유 사역자가 기적 행하면서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럼 병이 낫긴 나아요. 그런데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안수기도 한 다음에 아픈 부위의 질병이 다시 재발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욕사역, 유격사역, 육체사역 하는 그런 사역자들한테 특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정 부위를 갖다가 쳐다보면서 음미하면서 안수기도 하는 그러한 사역자를 만나면은 그냥 짐 챙기고 그냥 나가버리는 게 나아요. 기도 안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치유사역자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세고 세인 게 치유사역자인데 꼭 그 사람한테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 신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 병을 낫게 합니다. 병 나는 걸 보여줘요. 깜짝 놀라게 해줘요. 그래서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육체 사역을 하고 정욕 사역을 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들은 그 여성에게 그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화. 치유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그러한 사역 행위와 사적인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으면은 부인이 있고 그러면 절대 다른 이성에게 함부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전화를 합니다. 이 스캔들 일으키기 좋아하는 치유사역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최고야. 나는 이런 특권이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얼굴이 좀 뺀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그 여자 신도를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장시간 이제 대화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치유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점점 그 대화에서 서브젝트가 개인적인 그런 그 주제로 바뀌면서 자꾸 이성적인 그런 그 감정이 싹트게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화를 자꾸 해대는 그 치유사역자를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그럼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왜 치유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합니까? 기적을 행했으면 그 기적을 행한 것으로 끝이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으면 그 기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자기가 본인의 그 신앙 생활에 그 몰두를 하고 열심을 기해야지. 왜 여자 신도들에게 자꾸 전화를 해요? 그런 사역자 만나면 피해야 됩니다. 2번 다시 기도 받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스캔들 일으키기 좋아하는 치유사역자. 뭘 원하느냐? 개인 만남을 요구합니다. 개인 만남을 틀림없이 요구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자매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는 그 만남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치유사역자를 만나셔도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고 2번 다시 가시면 안 돼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비싼데 레스토랑이니 그 유명한데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개인적인 만남을 갖다가 뭘 요구를 하느냐? 그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개인이 만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해요. 자신만만하게.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요구합니다. 왜 이 자신만만하느냐? 이 치유사역자가 자기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 신도에게. 물론 그 기적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 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목사님들도 안식기도 해줘서 그 즉시에서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케네스 세건 목사 같은 그런 목사님들도 혹은 오랄 라버스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분들도 자기가 안수기도를 해주면은 병이 재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나았는데 얼마 지나 보니까 며칠, 몇 주, 빠르면 몇 시간, 더 빠르면 몇 분, 후서부터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재발되는 병을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그 영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스캔들을 갖다가 즐기는 치유사역자한테는 그런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의 은사 받았다는 것만 알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 어떻게 하면은 기도받은 사람의 병이 재발하지 않고 나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런 건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그 기적이 잠깐 일어나 줬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막 자신감 얻어가지고 여자 성도 보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개인적인 만남 갔다가 육체 관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2번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그 여성도 하고 스캔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돈을 요구합니다. 돈, 금전. 여신도한테. 특히 그 부자 동네에서 사는 그 여신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요구해요.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좀 달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아픈 그러한 입장에서, 질병이 있는 입장에서 기도를 받아야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치유사역자가 행하는 그 기적도 봤는데 그 돈을 좀 달라고 하면은, 주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죠? 줄 수 있는. 싫어도 억지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치유사역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즉시 관계 끊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가면 안 돼요. 치유사역자가 뭐 꼭 그 사람만 치유사역자입니까? 충분히 찾아보면 다른 훌륭한 치유사역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그 여성한테만 스캔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여성 몰래 또 다른 여성들에게 또 똑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 치유사역자가. 육체의 사역을 즐기고 정욕사역을 즐기고 욕정사역을 즐기는 그런 스캔들을 좋아하는 치유사역자 같으면 다른 여성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명. 수십 명한테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자 전화해가지고 개인 만남 가져가지고 수십 명한테 이런 식으로 돈 요구하고 육체적인 관계 요구하고 만나자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기적은 또 간간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신의 은사가 아직 떠나가질 않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스캔들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해도 치유사역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제가 해 드리려고 한 건데 간단히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뭐 할 얘기를 갖다가 자 여러분 간단하게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그죠?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부여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하는 그 모습을 훔쳐본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간음을 범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요. 최전방에 배치시키라 해가지고 결국은 죽입니다. 살인죄를 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매를 맞죠. 그리고서는 뭐예요? 이 사람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자기 아들하고도 아들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서 깊은 산속 동굴 같은데 쫓겨다니면서 자기 몸이 성경에 보면요, 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뼈 끝까지 썩어오는 것 같고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임박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중한 질병에도 자기가 걸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들이 나오느냐. 그러나 그 와중에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와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무덤에, 다윗을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라는,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라는 그런 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무덤으로 내려갈 정도면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 다윗이. 그런데 거기서 치유를 해주셨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런 말들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예.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예, 다윗이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짓 했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오늘부로 끝이야. 은사 다 걷어간다. 너한테 줬던 예언의 능력, 신유의 능력, 뭐 내가 다 걷어갈게. 오늘부로 너는 왕이 아니야. 끝. 나가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예, 그 은사의 성질이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다윗에게 여전히 예언의 능력과 신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일정 기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여러 번 그 병이 재발하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렸었지만 그때마다 다 치유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요. 다윗에 관한 문헌을 보면은요, 성경 구절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 임했던 예언의 은사와 신의 은사가 안 떠났다 이 소리예요. 나쁜 짓을 했지만. 예, 그야말로 육체 사역을 하고 정욕 사역을 해서 살인까지 했지만 안 떠나간 걸 알 수 있어요. 그 은사가. 예, 그 은사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치유사역자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바로, 물론 떠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떠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 떠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론 유다 한번 보세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이전까지, 예?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 주셨어요. 귀신 쫓을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자, 가론 유다도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팔아먹을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예? 뒷구멍으로는 로마 관리들, 정부 관리들 만나고 군사 관리들, 군대 에서 높으신 분들 만나갖고 예수를 죽일 그런 계획을 짰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행세를 하고 다녔다 이 소리예요. 막 같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안수기도도 하고 병도 낫고. 자, 보세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동시에 은사가 금방 안 떠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의 성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육체사역, 정욕사역, 욕정사역을 해도 은사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기간이 짧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내치시면 금방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후에 떠나갈 수 있고, 5년 후에 떠나갈 수 있고, 10년 후에 떠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20년 후에 떠나갈 수도 있고, 언제 떠나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도 예전에 유명한 신유의 은사,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신의은사 받은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신의은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오늘부터 나를 예수라고 불러라.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오시겠다고 재림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한테 신의 은사가 바로 떠나갔느냐? 안 떠나갔어요.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무려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예? 자,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한 게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인가. 그런데요, 예? 신의 은사는 언제까지 나타났느냐?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도 지나서 80년대 후반까지 그 아픈 사람들이 가면은 내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도 병이 나았습니다. 실제로. 예? 그게 왜 이런 걸까요? 예, 은사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은사의 성격이 사역자가 나쁜 짓을 해도 금방 안 떠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유사역자가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정욕사역, 육체사역, 욕종사역, 그걸 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왜 이러한 은사들이 잘 안 따라가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육체사역을 하기 좋아하는 치유사역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진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받고서 그러는 거예요. 자, 특징 첫 번째, 일단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런 치유사역자 보면 떠나라. 두 번 다시 가지 말아라. 예? 특히 이성 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바짝바짝 달라붙으면서 특정 부위 쳐다보기 좋아하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까이 기도를 하면서 특정 부위 음미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해야 되는,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전화를 해야 되는, 개인적인 전화를 해야 되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 전화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자. 누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른 자매가 동석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서만 만나자. 밀폐된 장소에서. 예? 개인적인 만남 요구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치유사역자가 있으면 두 번 다시 찾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그 어떤 특정한 한 자매에게만, 한 여신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만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만 이 치유사역자가 좋아하는 걸 거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죠. 그게 아닙니다. 수십 명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이 치유사역자가 전화해야 되는 여성이, 심지어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신의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 특징, 그런 특징, 거리 유지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 특정 부위 음미한다, 전화해야 된다, 개인 만남 요구한다, 육체적인 관계 요구한다, 돈 요구한다,
이런 특징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왜 은사가 이렇게 떠나가질 않느냐,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에 대해서 좀 잠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혜를 많이 얻으셔서 말이죠. 이러한 치유사역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지 마시기 바래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오는데 나 마귀다라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마귀가 올 때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성령님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마귀가 막 하나님의 이름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치유 기적을 행하면서 그러고 올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죠. 마귀가 올 때는 나 마귀다 그러고 안 옵니다. 나 천사다 그러고 오죠. 나 성령님이다 그러고 옵니다. 나 예수님이 나 예수다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보호를 하시기 바랍니다.